다 같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몽골 선교는 잘 다녀왔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다는 게 선교 현장에 가면은 많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새롭게 몽골의 우리 사랑부 현장의 문을 열어서 2024년도에는 이제 홍콩, 2025년도는 미국의 문을 여셨는데 2026년은 몽골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거기 이번에 한 10가정 정도 온다고 그랬는데 9가정이 왔는데 이게 전달이 잘못돼 가지고 그런지 복음을 들을 사람만 와라 그랬는데 불신자들도 막 왔어요. 근데 불신자 중에서 영접하신 분이 또 나왔거든요. 그래 이제 정신지체 딸을 데리고 온 아줌마는 한 사람은 자기 평생에 예수 얘기를 처음 들었다고. 그런데 이튿날 이제 구원의 길을 하고 영접 기도를 했는데 그분은 영접을 했다고 본인이. 그런데 이제 그 영접하신 분이 그 자리에 두 분 있었고요. 또 그 몽골에는 기독교 인구가 뭐 3%도 안 되는 이런 나라인데 또 예수 믿는 사람 가정 또 왔어요. 그 중에 그 딸만 둘인데 쌍둥이에요. 쌍둥이 딸이 둘인데 둘 다 발달장애예요.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보통 아들이 80%가 아들인데 그 희귀한 딸인데 또 딸 쌍둥이가 둘 다 발달장애. 야, 그런 케이스는 양목사님도 처음 봤더라. 나도 그런 경우 처음 봤거든.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그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다고 그랬는데도 이제 엄마가 애를 데리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 차 있는 대로 데리고 나가셨더라고. 그래 아빠만 계속 이틀 동안 말씀 들으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오신 분 중에 오전에 들어보고 야 뭐 이상한데 그러다 갚으신 분도 있고 이틀 동안 끝까지 들으신 분도 있고 네 가정은 끝까지 이틀 동안 따라오셨어요. 네, 그분들은 끝나고 선물도 드렸습니다. 우리 가져간 선물 애들 학용품하고 옷하고 좀 가져가는데 그걸 나눌 드리려 할때 자기들이 다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비닐봉지 안에 넣어가지고 다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다랑에 있는 그 장애인 협회 회장 그 아줌마하고 연결이 되는 바람에 여기 연결된 거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 빠기라고 제자가 있는데 이 빠기가 장애인이에요. 허리가 굽어서 장애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협회하고 이제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협회 회장 아줌마가 예수 믿고 거기 온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그분을 만나면서 부모회가 있다고 얘기를 듣고 제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꼭 오셔서 여기 발달장애 부모님들도 한 150 가정 되니까 와서 만나셨으면 좋겠다. 그 바람에 이제 원래 가게 된 거죠. 1년 뒤에 오겠다 그러고 이제 원래 간 건데 우리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무슨 전문가들이 온다 그러니까 무슨 치료하는 어떤 전문가들이 오는 줄 알고 왔다가 뭐야 그러고 이제 실망해서 가신 분도 있고 야 이거 들어보니까 끝까지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끝까지 들어보신 분도 있고 이렇게 이제 나눠진 거예요. 우리는 한 명이라도 나오면은 제자가 나오면 되니까. 근데 네 가정이나 끝까지 들었어요. 거기도 한 가정은 어, 이 아빠가 자기가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오전에 메시지 듣고 점심 먹는데 찾아오는 거예요. 따로. 왜 그러냐. 자기 지금 일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4살인데 이 아빠가 엄마도 없이 아들만 셋을 키우는 거예요. 아빠가 혼자서. 나이가 우리 김세진 집사님하고 비슷한 또래 정도 된 것 같아. 근데 그 아빠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야, 이 암 환자 아니야? 할 정도로 얼굴이 완전 병색이에요. 딱 보는 순간에 환자라게 내가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을 해 먹고 사니까. 근데 막내 아들이 4살인데 발달장애예요. 그리고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막 밤에도 막 잠도 안 자고 뛰고 뭐 소리 지르고 한다는 거 우리 진영이 어릴 때하고 똑같더라고. 그래. 그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때는 구원의 길을 메시지를 첫날에는 안 했거든. 이튿날 오전에 했기 때문에. 그 아예 안 되겠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하고 그분은 이제 그 자리에서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 그 아저씨가 영접하고 그 아들에게 약을 먹이냐 하니까 약을 먹인답니다. 너무 힘드니까. 도대체 그 애를 3명을 혼자서 키워야 되는데 아빠가 혼자서 이 정신이 있겠냐고 눈빛을 보니까
눈이 막 퀭하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이제 그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걸 좀 답을 얻고 자기 가야 되겠다. 자기는 이제 일하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뭐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시키고 당신 아들, 당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이제 이 사람보다 헤어져야 되는데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 답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 아들을 붙잡고 매일 기도해줘라. 내 말 듣고 진짜 1년만 한번 해봐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마 당신이 놀랄 정도의 변화가 올 거다. 자신에게 얘기는 그랬더니 날 쳐다보더니만 알았다. 근데 이 새신자가 완전 불신자가 와가지고 예수 방금 영접하고 뭘 알겠어요. 보내는데 내 마음이 너무 참 짠하더라고. 이 친구가 이게 얼마나 이게 알아. 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선교 현장은. 거기 뭐 교회가 있나 뭐 아무 시스템도 없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어. 다행히 이제 빠기가 평신도지만 제자로서 이 사람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예배 인도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세미나 했던 장소가 그 1층으로 이렇게 옛날에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지어준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선교사는 다 이제 가고 없는데 거기에 장애인 협회 사무실도 있고 빠기 사무실도 있고 그 우리 예배 드린 장소도 있고 그 건물 안에 1층 건물 안에 다 있는데 그리고 이 협회장은 나중에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왜 그 저 협회 회장이 기독교 단체를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이 세미나를 하냐. 그러니까 종교색을 띠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그래가지고 자기가 좀 항의를 받는다는데 그래 150 가정 중에서 복음 듣고 싶은 사람만 오라고 얘기했는데 하여튼 뭐 불신자 가정하고 섞여 왔어요. 하여튼 9가정이 왔는데 10가정 정도 온다 그러는데 9가정 왔어요. 그래 이제 뭐 정신지체도 있고 발달 장애도 있고 또 뇌병변 가정도 2가정 왔다가 그분들 듣고 그냥 다 가버리셨어요. 그 외에 이제 애들 키우는 아줌마들 입구에서 와가지고 좀 질문할 게 있다고 몇 가지 질문하더니 또 가버린 사람도 있고. 근데 끝까지 들은 사람은 4가정.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 안 되니까 내년에 우리가 다시 전문인들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이제 수련을 하도록 하겠다. 이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협회 회장 그 아줌마는 막 거기는 인사가 러시아식 약간 그러거든. 이 반가움을 이렇게 끌어안는 인사예요. 나는 악수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나를 막 끌어안더라고 이 아줌마. 그 인사에 너무 막 반가워가지고 우리 헤어질라 그러니까 아쉬워가지고 그 이제 그럼 1년 동안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줌으로 이제 다락방을 하려고 이제 성교사님께 말씀드려서 이렇게 이제 빠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제 저녁에 결정이 났어요. 어제 저녁에 몽골 ROTC 전도학교 매주 주일날 저녁 9시 하는데 그때 이제 끝나고 빠기하고 얘기하니까 이 메신저 페이스북 그 메신저로 해가지고 방을 만들어 놨더라고. 다르항 사랑부 방. 이제 몽골 말도 쓰고 한국말도 쓰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 방에 나를 초청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줌을 링크를 띄울 테니까 들어오는 걸로. 그래서 매주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전 9시. 그날 저녁이면 시간이 애매한데 오전 한다 그러면 좋다고. 그래서 저녁 오전 8시 그쪽에는 8시 우리 시간 9시로 이제 다락방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문인이 2명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 방에. 그리고 부모님 들어와 있고 그 협회 회장 그 아줌마도 들어와 있고 빠기가 이제 통역해야 되니까 빠기하고 성교사님하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 지금 한 7명 이제 들어와 있던데 그 부모님들이 이제 계속 좀 들어와서 그 방에서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의 사랑부 사역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참 복음을 아는 자 우리 어제 말씀을 받았는데 서론에서 지금 WRC를 놓고 또 우리 8월 달에 SRC 사랑부 랩넌트 대회가 있잖아요. 이걸 놓고 랩넌트들이 은혜를 받고 가야 된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거는 이 랩넌트들이 복음의 능력 이걸 알고 가도록 기도의 능력 이걸 알고 가도록 해야 된다. 이번에 WRC와 SRC를 통해서 참여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갈 수 있도록
잘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또 새 가족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 왜 그랬냐? 이걸 통해서 정인으로 서야 돼, 정인으로.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라고 그 부모님들께 얘기해 줄 말은 저는 그 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나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이제 줌으로서 다락방을 통해서 알려드릴 텐데 기본적인 이걸 알아야 되거든. 이걸 우리는 뭐 30년 들어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 한데 그 몽골 사람들 이제 한 번 딱 듣고 새신자가 교회도 없는데 뭘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도와주겠냐고. 근데 이제 빠기에 있으니까 이 친구가 좀 도와주라고 이제 얘기는 할 텐데 평신도 그래도 예배 인도하고 해요. 뭐 해가지고 그 건물 안에 예배 장소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우리 세미나를 했는데 그러니까 빠기가 이 몸은 육신적인 장애는 있지만 머리는 똑똑하거든요. 회계 전공했는데 아주 내가 얘기해 보니까 머리가 아주 똑똑하더라고 지금. 근데 이제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여자하고 결혼을 못하고 과부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애 둘이 있는 과부하고 결혼한 거지. 그래가지고 잘 살아요. 그 가족도 다 보험안에 들어오고 그딸 둘이 있는 집인데 딸 둘도 아주 똑똑하더라고 이 녀석들이. 다 보험안에 다 들어오된 거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알도록 기도의 능력을 알도록. 근데 이거를 랩런트들에게 그냥 말로 이렇게 설명해 가지고는 안 돼요.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이 정인이 돼서 이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죠. 요걸 이제 이번 대회를 통해서 알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00%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300%에 대해서는 뭐 계속 나오죠. 우리 지난주 산업선교에서도 자세하게 또 한번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성령 인도 역사 열매, 과거, 현재, 미래 답, 또 나의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뭐 이런 게 전부 300%.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뭐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은혜 받아버리면 300%가 다 되어진다. 자, 이 응답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안 가르쳐 가지고 모르고 고생하는 랩런트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르쳐 줘야 돼, 가르쳐 줘야 돼. 이걸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됩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제대로 가르치라.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이 줌으로 지금 이제 랩런트 다락방을 2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들으면서요. 제가 지식을 전달해 가지고는 택도 없이 애들 머리 들어가지도 않아요. 정글 가는 게. 그러면 눈이 동그랗게 들어 이 친구들. 청년 한 명은 자기가 문제 심각하게 와 있거든. 그런데 걱정하지 마. 그래 거기 치유된 역사를 하나님 내게 주신 치유의 역사들 쫙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눈이 동그랗게 떴더라고. 그러니까 너도 걱정하지 마라. 보고만 했으면 깨끗하게 하나님 치유하실 것이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걸 복음 전해. 그러니까 잘 듣더라고. 지금 복음 편지 1강했거든. 어제.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정인으로서 가르쳐야 돼요. 이걸 뭐 물론 이제 성경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정인으로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랩런트가 300%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랩런트들이 이 답이 있으니까 갈 때 이미 답을 가지고 가요. 답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 나갈 때 답을 가지고. 제가 몽골에 갈 때 답을 가지고 가잖아요. 답도 없이 제가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내용은 다른 목사님들도 다 알아요. 저보다 더 잘 알죠. 그러나 사랑부 현장에 있어서 답을 주는 정의는 제가 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훨씬 훌륭한 목사님이 많지만 이 사람들한테 가서 메시지를 내가 해야 돼. 양 목사님하고 내가 해야 돼. 딴 사람 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갈 때 5분야 이제 우리 제자를 놓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 메신저 방에 들어오는데도 전문인 2명, 한 명은 언어 교사고, 한 명은 애들 그 운동시키는 그 교사라 그러더라고. 빠기 환자 소개하는 거. 그 언어 치료사하고 운동해서 애들 저 도와주는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전문의도 들어왔다 그러니까 더 반가운 거지. 하여튼 이게 다르고 뭐 협회 회장도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기도 이게 이제 종교 문제 가지고 시끄러울까 봐 그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자기 연락하는데 협회장 입장에서 야 뭐 기독교 단체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연락해가지고 올 사람 오게끔 했는데도 막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그래도 불신자 왔다가 예수 영접을 그래도 세 번이나 했으니까 얼마나 큰일입니까? 예수 얘기를 평생에 처음 들었다. 뭐 라마 불교에다가 뭐 공산주의에다 그런 나라니까 또 무속이 많은 나라인데 뭐 들을 한 번도 못 들었을 가능성이 많지. 그래 어 근데 듣고 이 아줌마는 안 가고 이틀 동안 끝까지 듣더라고. 그 자기 딸하고 봤어. 그 걔는 정신지체인데 뭐 차분하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뭐 예배 드리는데 시끄럽지도 않고 하니까 열심히 아직 들으셨어. 자, 지금도 갈급한 영혼들이 많다. 전도가 어려운가 거짓말이다. 이 답을 가져가면 다 살리셔. 골리앗 앞에 갈 때도 이 답을 가져갔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갈 때도 답을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가는 데마다 이 갈급한 영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 다랑 뭐 해봐야 인구가 한 11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도 거기 이 발달장애 가정이 150 가정이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다 전해도 복음 전해도 그게 이제 등록된 사람들만 150 가정. 그리고 장애인 이 수당이나 이런 것도 조금씩 국가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못 사는 나라인데도 그런 게 조금씩 이렇게 나름대로 복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린이들 뭐 이렇게 무슨 센터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조금씩 그 이제 젊은 아줌마들 와가지고 이제 이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거기 이제 그런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근데 그게 뭐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시스템이 안 돼 있을 거라고 분명히. 뭐 보나 안 보나 뻔해.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복지라든가 이게 우리나라 비교하면 이제 많이 이제 떨어질 텐데 복지적인 거나 교육적인 게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보금자리 더 좋아요. 어차피 이 사람은 돈도 없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보험 안에 답이 있다는 걸 얘기해 줄 때, 그래. 나는 저렇게 애를 키워야 되겠다라고 결론 내리는 부모님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오히려 뭐 이렇게 미국처럼 뭐 이렇게 잘 돼 있는 데는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사람들. 일단은. 근데 그게 아니다. 우리가 30년 경험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예를 쫙 들어줬어요. 근데 우리 직장 선배님. 그분도 결국 예수 영접했지만 이게 이제 발급한 영혼들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이 이스라엘이 멸망이 왔어. 멸망이 오고 재앙이 닥쳤다. 멸망이 오고 이 재앙이 닥쳤는데 이게 축복이냐 저주냐 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멸망이 오고 재앙이 닥쳤는데 이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이제 이걸 질문해가지고 답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병이 들었다. 그럼 이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질문을 바로 하라 그래. 아유, 자녀를 낳았는데 발달 장애야. 이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이 질문에서 이 답을 바로 얻어야 돼요. 오른쪽에 동글뱅이 쳐야 돼요. 축복입니다. 요걸 이제 발견한 사람은 이제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 안에서 축복이 되는 거지. 복음 밖에서는 다 저주지 이게.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여기 뭐라고 하는지 너를 정인으로 쓰려고 한다. 정인으로. 이 정인으로 쓰려고 하니까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지. 정인으로 써요. 그래서 제가 정인으로 간 거 아니에요. 제가 뭘 지식을 가르치러 간 게 아니라. 우리를 정인으로 쓰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이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복음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내셨기 때문에 이 축복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를 정인으로 쓰시려고 하는 거다. 뭐 특별한 문제가 왔다. 뭐 특별하게 준비해라 그래. 특별하게 쓸 것이니까. 이 얘기 우리 사랑부를 두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을 회복해라. 하나님의 것. 그래서 이 문제 속에서 이제 정인으로 서기까지 이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고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정인으로 내가 서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언약. 이게 다 회복.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거 복음, 기도, 언약, 전도, 선교 이런 부분들 다 회복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회복하면서 나는 정인으로 딱 어느 날 보면 정인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30년. 30년이 언제 지나간지 휙 지나가네. 35살. 35년이 그냥 눈 깜빡 사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 가정에 뭐 흘린 눈물은 많이 있지만 값진 눈물이고 그게. 하나님 지금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 말이요. 이제 내 가슴에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걸 축복으로 주신 줄, 내 자녀를 축복으로 주신 줄로 진짜 이게 누가 막 믿어라 해서라는 걸 믿어줘야 되겠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이게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다는 게 이게 뭐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왜 불러가지고 어디 쓰실 때가 있다. 아유, 그 자체만으로도 이게 뭐 너무 막 감지 덕지 뭐 내지는 영광 감사 막 감동 물결인데 자녀를 통해서 그래 언약을 주시니까 그거는 뭐 이 빼도 박도 못하는 언약이에요. 자녀를 주시는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잊을 수 없는 언약이고 확실히 또 붙잡기도 쉬워. 왜? 자녀를 통해 주기 때문에 이게 맨날 얼굴 쳐다보면은 언약 생각나니 아마 한 번씩 날리시고 뒤집어지면 그럴수록 더 언약이 막 잡아지잖아요. 아이고 못 살겠다. 그렇게 해야 언약이 자꾸 강인이 돼. 그래 두고 보자. 이게 영적 싸움을 더 막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뭐야 막 오기가 나서라도 언약을 더 잡게 돼요. 해보니까. 그래서 땅 끝까지 가도록 전 세계 이 사랑부 가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5천 종족 말씀 나오고 이제 몽골의 문이 열렸는데 하나님 어디에 또 문을 열지 몰라요. 그게 뭐 한두 나라가 아니잖아요. 저 전쟁 나고 있는 나라 뭐 미얀마나 캄보디아 이런 데는 어떻게 했냐. 그냥 막 널브러져 있을 거예요. 그냥 아무 대책이 없이 그냥. 그래서 왜 노예로 갔는지 또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확인하고 질문하고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언제 해방됐는지 그 마지막 부분에 확인해라고 세 가지 말씀하셨죠. 왜 신앙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지 계속 싸움 짓만 하고 있고 교회는 문을 닫고 있는지 왜 강대국은 자꾸 전쟁하고 약소국은 노예로 자꾸 가는지 이 이유를 알아야 돼. 이 점은 뭡니까? 복음을 회복을 못해서 그래. 복음을 못해서. 다른 게 없어서가 아니라니까. 훨씬 옛날보다 다 전 세계적으로 다 잘 살게 됐는데도 그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니까. 그게 복음이 회복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 유럽에 복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고 후대들이 내려가니까 복음도 없어졌어.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복음 있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어. 자꾸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 역사가 막 이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이 복음을 회복시킬 렘넌트가 계속 일어나야 돼. 안 그러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렘넌트 운동을 하나님 알려주신 거예요. 자, 예언된 복음, 본론에서는 예언된 복음, 이 예언된 복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건 전부 다 예언으로 미리 주셨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응답을 넣은 거예요. 오늘의 응답.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아서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은 계속 누려야 될 단어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못 누리면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사단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은 이 단어가 하나님이 예언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내게 응답으로 와야 된다. 오늘. 하나님이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임마누엘 아는 사람이 이 복음을 아는 자인데 그냥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이제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은 그거 말고 뭐 좋은 어떤
그 이 교육 방법이라든가 뭐 치료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기대하고 왔던 사람들은 다 가버린 거예요. 오전 강의 끝나고 나니까 몇 과정 빠져나가고 하루 지나고 다음 날 되니까 또 빠져나가고 근데 끝까지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뭐 경험해 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오늘의 응답으로 내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가진 자가 이제 정인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300%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돼야 30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생수가 흐르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걸 내가 체험한 걸 끝내면 안 되고 이 능력을 가지고 뭔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열방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빛의 파수꾼으로 나를 불렀다. 이 사실을 오늘 이 예언된 복음의 말씀이 오늘 내게 응답을 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셔서 빛의 파수꾼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확실하게 딱 내게 망대로 세워져. 이게 이제 절대 망대예요, 사실은. 이게 내게 망대로 세워져야 된다. 내 속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잖아요. 애들한테 일어난 일이 다른 걸로 안 된다니까. 얼마 전에 우리 진이가 뭘 먹었냐면 오이 있잖아, 오이. 이 큰 오이를 잘라서 줬는데 큰 걸 그냥 맛있게 먹더라고. 얘가 오이를 먹는다는 거네요. 이 굉장한 이 변화된 거거든. 이게 이제 맛의 신경세포가 살아난 거예요. 오이를 먹으면 어릴 때는 오이 좀 뱉어버려. 안 먹었어요. 안 먹는 게 이뭔 맛이야 도대체. 수박도 못 먹었고 처음에는 삼겹살도 못 먹었다. 그런데 이게 미각이 살아난 게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오이를 막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오이를 아우작아우작 씹어 먹는데 그게 이제 뭐야 이 혀의 미각이 살아난 이런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은 전부 다 이 모든 신경세포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이제 정보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하나하나 이걸 뭐 사진 찍어도 안 나오지 MRI 찍어도 안 나오는 건데 뭐 약물을 치료해서 이게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적인 방법은 행동만 약간 수정해 주는 거지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이런 신경세포가 살아나는 게 보이니까 이 간지럼도 안 타서 내가 간지럼도 타고 그래서 내가 지금도 지영이 발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한 번씩 습관이 30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나도 모르게 한 번씩 간지를 본다고. 이제 이 감각이 살아난 거지. 그러니까 이 보험의 능력이라는 거는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 우리가 아니야 놀랄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제가 뭐 우리 사랑부 가족도 아니라도 사랑부 하면서 변화된 사람들 보면 그 지난번에 얘기했죠. 애 못 낳는 사람인데 10년 만에 아들을 낳고 예수 영접하고 그냥 임신이 됐다니까. 그렇게 병원에 다녀도 안 되던 사람이 그걸 뭘로 설명합니까? 이거 복음의 능력으로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지금도 그 아들 이름하고 자기 이름하고 몽골 성교 후원하고 20년째 하고 있어 지금. 매달 5만 원씩 자기 아들은 아들은 의과대학 들어갔고 지금 대학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 집에 돈도 많아. 그러니까 너는 죽을 때까지 해라. 자기 죽을 때까지 하겠다. 그 모아가지고 선교사님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뭐 얼마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 예언된 복음, 이 임마누엘을 오늘 내가 체험하게 만들었다니까 이게. 이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그 부닥쳐가지고 해보지 않으면은 이걸 증인으로서 말할 수가 없어요.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막 진이가 어릴 때 발작하고 막 이렇게 힘들 때 그때 딱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영적 분위기가 벌써 얘도 이제 알아. 감이 있다고. 그러니까 딱 꼼짝도 못해요. 그러면 딱 아빠만 쳐다봐요. 그걸 기도하고 그럼 이제 딱 하면은 싹 풀려.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빛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보낼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부 현장이지.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웠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내가 응답으로 붙잡는 거지, 이걸. 오늘 붙잡아야 돼. 지금 안 붙잡아서. 지금 메시지 계속 나오는데 나의 미션을 발견해라. 메시지 계속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평생 기도 제목을 발견해라 그러시다가 천명, 소명, 사명을 잡아라 그러시다가 CVDIP를 정리해라 그러시다가 그다음에 망대 여정 이정표 얘기하시다가 지금은 또 나의 미션 또 얘기하지.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이걸 잡으시면 돼.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뭐 힘이 없어서 나를 필요로 하신 게 아니잖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임마누엘 알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빛의 파수꾼을 보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라니까. 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미션 사랑부. 자다가도 막 벌떡 일어나면 사랑부 보고 막 이건 이제 기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복음 아는 자다. 성취된 복음. 자, 성취된 복음, 이 말을 좀 이제 어렵게 하셨는데 이 배경 속에 있었던 자들이 그 속으로 들어갔다. 그 속으로 들어가라. 내가 오늘 아침에 다시 또 돌려봤어. 내가 잘못 적었나?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성취된 복음은 이거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갔는 사람들 두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취된 복음, 바벨론을 포로로 간 사람은 성취된 복음을 붙잡고 뭐 했습니까? 뜻을 정한 거예요, 이게. 뜻을 정했단 말은 기도가 시작됐다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이 내게 성취됐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그러면은 이 속에서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왜 포로로 왔는지, 왜 우리는 망했는지 이것도 이유를 알았잖아요. 거기서 뜻을 정한 거예요. 고위 공직자가 됐는데 그게 목표가 아니다. 뜻을 정한 거예요. 이 뜻을 정했단 말은 이걸 자꾸 기도했는데 이 뜻을 정했단 말은 여러분들이 사랑부 현장에 언약을 붙잡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뜻을 정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주신 것은 사랑부 현장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고 내 아들을 부르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언약을 확실히 딱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말하는 거죠. 그 뜻을 정하고 뜻을 정했다면 이 언약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기도가 되어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 뭐 바벨론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잖아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렸어요. 이 힘을 가지고 뭐 했냐? 선교했다, 선교. 바벨론, 페르시아 전부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몇 명 안 되잖아요. 어,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 쭉 설명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데 그럼 우리는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녀를 양육해 가는 과정 속에서 뭡니까? 복음의 콘텐츠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적인 자녀들, 중적인 자녀들, 뭐 이런 자녀들, 저런 자녀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뭔가 같으면서도 다양해요 또. 이런 거를 체험한 부모님들이 또 전문인들이 많이 나와야 돼. 다양하게. 그래야 전 세계 다양하게 퍼져 있는 이 사랑부 현장을 살릴 복음의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아, 이 기도하니까 일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1년만 해봐라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아빠가 다 나를 쳐다보다가 그렇게 하게 됐다. 그래요. 헤어진 거예요. 그 아저씨 얼굴이 늘 생각나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랑에서 와가지고 울란바토르 와서 주일 지내고 그다음에 홉수굴이라는 곳으로 서북 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거기 문이 막히고 그 사람이 오게 됐어요. 그래 갑자기 동쪽에 hen티로 간 거예요. 1박 2일로 한 400km 떨어집니다. hen티로 가가지고 전도학교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 선교사님 둘이 이제 갔는데 그 hen티 쪽엔 제자가 이제 부카 이 미용실 원장 그 부카 제자예요. 이 아줌마는 우리 지영이하고 동갑인데 한 500명 전도한 사람. 예수 믿자마자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한 사람. 하루씩 얘기도 안 했는데도 희한한 사람이야.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이 북한 그게 이제 제자를 세워졌는데 근데 보니까 예배를 드는데 북한 남편이 안 왔어. 이 뭉크라고 이 친구가 늘 오던 친구인데 나중에 끝나고 물어보니까 싸웠대. 자기 남편하고 왜 싸웠냐니까 자기 남편의 형이 있잖아요. 시아주버님이지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 시아주머님의 가정에 자녀가 셋인데 둘이 장애예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원래 나는 그게 안 가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가게 됐잖아요. 온다는 소리 듣고 국화가 기도한 거예요. 아, 이 전도학교에 시아주머님을 초청해야 되겠다.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첫째는 괜찮은데 둘째가 청각장애고 셋째가 다운증후군이에요. 딸인데 셋째가 4살. 그래 이 시아주머니 불신자인데 그 재수 씨 얘기를 듣고 이제 그 4살 된 딸을 데리고 온 거야. 그래 그분은 따로 이제 영접하고 그 막 이 몽골 그 옛날 장군들처럼 덩치가 이래 시커멓게 생긴 거야. 그래 영접 기도를 또박또박 잘 따라 하더라. 그런데 눈을 보니까 눈에 눈물이 글썽 글썽. 그 4살짜리 딸을 데려왔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남편하고 싸운 거야. 아, 이제 북한은 이 기회에 시아주머니 가정을 복음으로 인도해야 된다. 뭐, 초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뭉크는 야, 그 창피하게 그 왜 장애된 애를 데려오라고 하냐. 그 얘기하지 마. 이래 된 거야. 남편은. 자기 형 가정이 오는 걸 싫어한 거지. 아니 왜 데려 이런 기회 와서 복음 받고 이 가정에 답을 얻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 이제 남편하고 한바탕 하고 뭉크는 열받아서 안 나오고 북한은 자기 시아버지분을 모시고 온 거예요. 아니 뭉크 이 친구 아직도 이 복음 뿌리가 아직 안 돼가지고 그런데 4살짜리 다운증후군이었는데 이 꼬마가 그 침대에 딱 앉으면은 이 복음이라 생전 처음 들어보는 아이 아니에요. 그 아빠도 그렇고 이게 딱 앉아있더만은 옆에 선교사님이 나오면 성경책이 있었어. 갑자기 얘가 성경책을 딱 앉아 자기 가슴에 딱 여러 개 앉는 거야. 그런데 깜짝 놀라서 갑자기 성경책을 들고 자기 품에 안고 이렇게 앉아있던 거야. 신기한 일이다. 이제 그 아빠가 영접하고 그 딸을 위해서 그때도 이 얘기했어요. 당신이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영접하고 난 뒤에도 가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내 마음속에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당신은 누구냐 나는 하나님 자녀다. 계속 확인시켜요. 선교사님 가면 영접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도 카드를 또 줘. 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하는 것이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세계 복음을 할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걸 이제 기도 카드 만들어 몽골 말로 된 걸 하나씩 다 나눠주고 그런 이제 그것도 하나 선물로 받고 그래서 당신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 딸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딸하고 같이 성경을 읽어라. 또 몽골 성경책이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가 있으니까 거기는 좀 도와줄 수가 있어요. 1년만 하면 해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실하게 얘기했지. 그랬더니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 다운증후군이 4살이에요. 그 애가 너무나 막 차분하니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거기도 얼마나 많겠어. 거기는 우리가 한 hen티의 그 칭기스 시예요. 칭기스 시. 그 칭기스칸 고향. 칭기스칸이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세계를 정복한 출발점이 그 동네거든. 그 칭기스 시인데 그는 인구 해봐야 뭐 한 3만, 한 3, 4만밖에 안 돼. 근데도 얼마나 그 뭐 전도 이 아줌마는 어떻게 저 전도를 잘하는지. 미용실 하면서 손님 오잖아요. 이 미용하면서 무조건 복음 전해. 그래 그 고아원 원장도 그래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오게 되고 거기 전도학교 한 대가 거기 그 고아원이에요. 고아원 개로에서 한 거예요. 그 고아원 랩런트들도 막 신앙 고백하는데 한 놈은 막 성경 암송하고 신앙 고백하는데 야 내가 은혜 되더라고. 내가 몽골말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그 애들 하는 거 보니까 암송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 그래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벨론, 박살나고 페르시아 다 나라를 뒤집어버리고. 자, 이 힘을 성취된 복음 속에서 뜻을 여러분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우리는 뭐 언약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맞는 것 같은데 뜻을 정하지는 않아요. 사랑부로 만든 거. 우리 사랑부 가족 중에서도 내가 부모님들 보면 알긴 알아. 뜻을 정하지 않고 그냥 들고만 있어 그냥. 확실하게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확실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제 모든 아이를 키워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속 예언된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완전히 성취가 됐죠.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하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주신 게 있어요. 부활하시고. 그게 뭡니까? 보호자의 망대.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거를 감남산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자의 망대 이정표는 이게 정인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의 미션이 나와야 돼요.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 게 맞아요. 이제는 여정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는 미션을 가지고 그 여정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방향이 나오고. 그러면 이정표는 세워질 수밖에 없는데 이 축복을 예언된 그리스도가 성취하셔가지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누구든지 받아 누려야 될 내용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셔. 그리고 나에게 그 길을 알려주셔. 나의 미션을 알려주시고 나를 인도해 가셔. 그럼 내가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이정표를 남겨야 된다. 정인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정의되도록 성령 충만받고 땅까지 정의되도록 그렇게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확실히 잡아야 돼. 그러면은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 다 나옵니다. 다 나오게 됐어. 그러면은 너무 행복하지. 그러니까 아니 자폐아를 둔 부모님 얼굴이 왜 이렇게 밝아?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된다고. 목사님 같은 얼굴 내 처음 본 것 같다. 워싱턴에 갔더니 그 장로님이 자폐아를 둔 부모님인데 그 집에 딸이 이제 다운 증후군입니다. 그랬더니 어, 이런 아빠는 처음 본 것 같다면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도 죽다 살아났는데 하나님 은혜다. 은혜. 결론이 뭡니까? 참 복음 아는 자. 이 참 복음 아는 자 미래 걱정 안 해도 된다. 왜? 이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미래 걱정 안 해도 된다. 미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도 가끔 미래 막 걱정될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아이들을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아직도 문득문득하면서 떠올라.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랑 가르치실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합니다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미래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정표를 남길 수 있도록 하실 거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위더 임만을 원대에서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자. 기도의 힘으로 망대 예정 이정표로 가는 것. 이 힘으로 망대 예정 이정표.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걱정하지 말고 3캠프라. 3캠프. 성령의 인도 역사. 여러분 성령 인도 역사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이게. 나의 미션을 발견하지 않고는 뜻을 정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상캠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막 돌아다니면 캠프가 아니에요. 이게. 막 그냥 막 내 가만히 보니까 막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 저게 캠프가 아닌데 나의 미션을 발견했는데 뜻을 정하고 기도해야 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망대 이게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 그리고 내가 정인으로 준비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캠프가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도 준비도 안 되는데 막 캠프 한다고 막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상캠프라는 거는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데 하나님이 준비한 이런 부분들이 준비도 안 되는데 캠프 그거는 껍데기 캠프 하는 거예요. 껍데기 캠프. 여러분 수박을 들고 와가지고 껍데기만 핥아 먹으면 그게 맛이 있습니까? 백날 먹어봐야 그 껍데기 색깔은 파란 수박이 맞는데 쪼개가지고 안에 걸 먹어야지 그건 내 것이지. 내 것이 안 된다니까. 캠프 한다고 막 돌아다니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고 훈련 받으러 우리가 몇 번 갈 필요가 있지만 계속 가야 된다 그러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내 것을 발견 못하면 계속 돌아다녀 그냥. 내 것을 발견. 우리는 어디서 상캠프인가? 사랑부 현장에서 상캠프하면 돼.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있지, 아이들도 있지, 전문인도 있지, 그 형제 자매도 있지, 그 친척까지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현장입니다, 이게. 이 축복을 평생에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자녀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사랑부 현장 살릴 빛의 파수꾼으로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든 여정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망대가 세워지고 이정표를 남길 수 있도록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사랑부 현장을 살리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사랑부 현장을 살리기로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